우리 성경 말씀 교도하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 교도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많은 소식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움을 잊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사 우리의 신앙이 세파에 또 세상의 많은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굳건한 모습으로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아주 편리한 그런 문명의 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는 뭐겠습니까? 핸드폰이죠. 우리가 스마트폰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마법의 그런 전화기 우리가 이제 다 가지고 또 생활을 합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통화하는 기능, 거기에다가 이제 사진 촬영의 기능, 혹은 이제 알람 기능, 이 정도로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은 그 정도만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능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 또 그런 거에 대한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이제 전화기 기능 그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 정말 엄청난 기능이 뭘까 했을 때에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저장과 검색 기능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검색함으로 해서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나의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능이 이제 스마트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안의 컴퓨터라는 말을 씁니다. 또 휴대용 컴퓨터라는 말을 씁니다. 컴퓨터가 뭐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고 또 그것을 검색하는 그런 기능, 인터넷 기능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총망라해서 컴퓨터가 우리 인류 문명에 얼마나 대단한 이런 이제 발명인가, 세상을 바꾸는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의 그런 기능이랄지 혹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이렇게 집약되고 또 저장되고 또 이것을 검색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컴퓨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인류의 모든 그런 이제 지식을 총망라해서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백과사전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대백과사전이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것은 프랑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대백과사전, 말 그대로 백과거든요. 100가지의, 100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큼 많다는 말이죠. 100가지 분야의 모든 정보를, 지식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 이것이 바로 이제 백과사전이고, 이런 백과사전 비슷한 것이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프랑스에서 만들어낸 백과사전이 아주 굉장한 그런 이제, 이 지식을 이렇게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백과사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백과사전은 1700년대에 루이 15세 때에 이렇게 이제 만들 계획을 가졌고, 그래서 당시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요, 문학자인 드 디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 여기에 이제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학자인 루소랄지, 또 사상가인 볼테르랄지, 또 수학자인 알랑베르, 그리고 사상가인 콩디악, 이런 당대의 최고의 천재, 그리고 시대를 이끌 만한 그런 엄청난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해서 그래서 이제 대백과사전을 편찬할 이런 이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도중에 모두가 다 그만둬 버렸어요. 결국 끝까지 남았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드 디로였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백과사전을 편찬한 그 영광은 드 디로에게 이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드 디로는 모두가 그만뒀지만 혼자서 20년 동안을 이렇게 대백과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이렇게 다했습니다. 그래서 1765년에 인류 최초로 이제 대백과사전이 이렇게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또 모두가 그만둘 때에 나 혼자서라도 소신을 가지고 또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 끝까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굉장히 낙심된 처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죽기를 소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혼자서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얻게 하셨고 또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신 가운데 3년 6개월에 가뭄이 해갈되는 큰 비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왕이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세벨 왕비의 말을 듣고 이제 이세벨 왕비가 이 아합왕의 말을 듣고 이 엘리야를 이제 내일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살해 위협 속에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왕궁이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이 남유다의 맨 밑에 있는 맨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는 142km입니다. 엄청난 거리를 엘리야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남겨두고 그는 유대 광야로 이렇게 하룻길을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명이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면서 나 그만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죽기를 소원을 하죠. 극심한 영적 침체를 이렇게 겪으면서 엘리야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저에게 이제 스킨십을 하시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허락하신 음식물 바로 떡과 이 물을 먹고 힘을 낸 가운데에 40주 40야를 이렇게 쉬지 않고 달린 가운데 이제 호렙산에 이렇게 이르게 되죠.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350km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를 엘리야는 힘을 내서 이렇게 이제 호렙산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온 시대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혼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킵니다. 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어떤 은혜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됐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들이 있지만 그 형편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귀하게 쓰시는 사람, 또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또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떤 모습으로 만나주고 계시는가,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어떤 은혜를 약속받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질문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또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겉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찾아온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자, 거기 9절에 있는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또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불렀어요. 주인이 나를 불렀어요. 불러서 왔습니다. 왔는데 너 왜 왔어?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굴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시 똑같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까? 그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뜻 없이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엘리야가 지금 참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350km를 40주 40야를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와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호렙산에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잘못 알고 하신 말씀일까요? 절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뭐겠습니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너는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어디 있어야 할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악한 세력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외쳐야 할 사람이고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 가운데 잘못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켜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힘들다고 낙심해서 죽겠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해야 할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또 죽고 싶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르셨지만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뭐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는 브엘세바도 아니에요. 그 자리는 지금 어떤 의미로 보자면 호렙산도 아니에요.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자리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겠습니까? 아방을 향해서, 이세벨을 향해서,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 가운데 충성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엘리야가 떠난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지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이렇게 브엘세바로 갔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호렙산으로 와서 그가 여전히 자신의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얻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해요.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날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엉뚱한 데 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 자리가 네 자리냐?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나무 그늘 아래 숨어 있는 걸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아담을 몰라서 찾으신 게 아니에요.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까 지금 밝은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맞이해야 할 아담이 지금 나무 그늘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죄책감 속에 있는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리신 비유 가운데 종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주인이 출타했습니다. 한밤중에 이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종들 대부분은 뭐합니까? 술 마시고 자기 자리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엉뚱한 짓 하고 있죠. 주인 없으니까. 그런데 한 종은 문 앞에 서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문 열으라고 하면 즉시로 문 열어줄 준비를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을 충성과 헌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교훈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은 지키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도망가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 가운데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말로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이거든요. 1896년에
폴란드의 생케비치라는 작가가 쓴 장편 소설 코바디스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것은 그냥 이 생케비치가 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의 전승 가운데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쓴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영화가 됐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여러분 계실 겁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영화죠.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전승이 그렇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도에 대한 무서운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권합니다. 사도님, 여기 로마에 계시다가는 틀림없이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피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피난길에 올랐어요. 로마를 등지고 이제 피난길에 이렇게 올랐는데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지금 맞은편에서 오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버리고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니 내가 로마에 다시 죽으러 간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회개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합니까? 그 즉시 발걸음을 돌이키고 로마로 들어가서 네로 황제에 의해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생케비치가 쓴 이 코바디스라는 소설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그 자리에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떠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리 지키는 거죠. 내 포지션을 확보하는 거죠. 혹시라도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할까 봐서 내가 밀려날까 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내 자리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하나님 나라 사역 속에서 내가 과연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가?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봉사와 헌신의 시간에 내가 과연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왜요?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네 자리가 아니다. 너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이 자리에 있지 말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말해줬는데 너는 왜 그 자리에 안 있고 엉뚱한 데 지금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물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혹은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또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신앙 양심을 따라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일 수도 있어요. 오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그런 책망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호렙산까지 죽으라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 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여긴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 아니고 내가 원래 너한테 있으란 자리가 있지 않느냐? 왜 너는 여기 있느냐?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를 바라시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가운데 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임재를 하십니다. 임재하신데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변명을 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난 가운데 나 혼자만 남을 정도로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기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겨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신을 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합당한 변명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변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오늘 성경 말씀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또 지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불이 임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 안 계셨어요. 그리고 대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13절로 14절을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말하지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또 지진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불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이제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적을 나타내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엘리야가 집중해서 겨우 들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임재를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백성들이 다 회개할 줄 알았어요. 아방도 회개하고 이세벨도 회개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회개하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초자연적인 이적 가운데 지금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신 겁니다. 이적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이적이 있든지 없든지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걸 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가문 이 땅에 해갈에 엄청난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또 아합과 이세벨 왕비가 하나님 앞에 항거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보고 선지자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까? 도망가야 합니까? 그리고 죽여달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라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라.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꾸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 중심이 돼야 될 것인가? 이적 신앙이 아닌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자꾸 이적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무슨 이적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안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표적입니까? 이건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표적이거든요. 그럼 백성들이 회개했습니까? 떡 얻어먹은 백성들이 회개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2만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떡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어야죠. 그런데 믿습니까? 안 믿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나아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온 모습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온 것이다.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굉장한 표적을 주님이 나타내셨지만 그냥 단순한 기적으로만 본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것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국 이 사람들,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나를 먹어야, 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영생 얻는다고 강조를 하셔도 이 사람들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느냐고 다 떠나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은 말씀이에요. 영생 말씀.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인내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아름다운 소문을 냈던,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파격적인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저희가 무슨 이적을 봤습니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아름다운 교회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에 대하여 감사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은 나타나지 아니했어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또 저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자를 보면 여기 총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저 총자는 어떤 말이냐면 귀 밝을 총자거든요. 귀 밝을 총자. 자, 계속 보여줘봐요. 왼쪽에 있는 것은 귀 이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쁠 총자예요. 그러니까 귀가 바쁘다는 말이 귀 밝을 총자예요. 귀가 바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듣는데 빠르다는 말이거든요. 잘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귀가 밝다라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총명이라고 그래. 밝을 명자를 써서. 뭘 들었을 때에 바로 깨닫고 또 모든 일을 바로 판단하는 이런 능력.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총기라고 그래요. 총기. 우리가 젊으나 늙으나 총기가 좋아야죠. 결국 어떤 사람이 귀가 밝고 어떤 사람이 총기가 있느냐? 누가 총명하고 총기가 있느냐? 옛날에 말 그대로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총기가 좋은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잘 알아듣고 잘 기억하는 사람. 근데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 동풍이 살랑살랑 이렇게 부는데 말 귀에 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 귀 한번 탈탈 털고 말아버려요. 말을 해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이동풍과 같다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우의독경이라는 말을 써요. 쇠기의 경익기. 쇠기의 경을 읽어봐야 소가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세임을 얻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외쳐져도 말 그대로 마이동풍이고 우의독경식이라면 신앙이 바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이적 가운데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소리로 들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 갖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또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듣고 돌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자,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시죠. 자,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먼저는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죠.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아람의 왕은 누구였냐면 베나닷이었거든요. 근데 베나닷은 아합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 왕의 신하가 되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합과 사이가 좋았던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면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죠. 그리고 님시의 아들 거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그런데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예후는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장군이죠. 병권을 쥐고 있었던 장군인데 군사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아합 일가를 하나님이 죽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 모홀라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힘들어서 다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제 은퇴해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은퇴를 시키고 엘리야의 후임으로 이제 엘리사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엘리야의 은퇴는 부끄러운 은퇴가 아니었죠. 우리가 말씀을 앞으로 계속 살피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지금 현재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대신할 이제 후계자를 이렇게 엘리사를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람의 베나닷 왕을 대신한 하사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아합 왕을 죽인 이제 예후가 물론 아합은 예후에 의해서 죽지 않았어요. 아람과의 전투에서 그는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을 맞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다 이 말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후를 통해서 임할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후는 실제적으로 아합 일가를 완전히 멸족을 시켰습니다. 예후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후의 칼날을 피하는 자를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다 죽이게 될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이 하사엘과 예후와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것을 또 아합 왕가에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 혼자 남은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 있어.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사역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도 이 백성들이 돌아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고 내 사역은 다 헛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 혼자만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역을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사실 원망스러웠거든요.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헌신했는데 나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나 혼자 죽으라고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무책임하게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책임하신 것 같고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날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소망이 있고 힘을 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저희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지만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에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돌려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백성들이 전쟁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을 피해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신 가운데 결국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는데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드로아에 이르게 됐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 전도에 나서라 하신 뜻으로 알고 그는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자꾸 막으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답답하죠? 그런데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잘 압니다.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감독하고 했던 영화. 2020년 제92 아카데미상 4개 부문 수상을 했죠.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그래서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라는 걸 보면은 항상 명대사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기생충이라는 이 영화의 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난 이러이러한 것이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계획이란 게 다 있구나. 나는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이다. 가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참 무책임한 얘기가 되죠. 네? 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 네가 참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널 도와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네 계획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보태주마.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넌 계획이라는 것이 있구나. 나는 계획 없는 것이 계획이다.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로 무대책이 상책이라는 말처럼. 가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했죠. 근데 나중에 이 아들이 친구 제안으로 부잣집에 과외선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아들이 부잣집 과외선생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것도 보면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졸업장 위조하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기특하다는 하는 얘기가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게 당시 최고의 유행어가 됐어요. 계획이 없는 줄 알았더니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없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빅피처, 큰 그림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볼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무책임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엘리야의 모든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빨리 안 나타나고 또 되어지는 주변의 환경들, 이런 모든 일들이 불투명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모든 모습을 받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월화수목 금토 일에 대한 우리가 한번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는 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는 날, 일요일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웃고 보는 날.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좀 웃고 살자. 불신자들도 주일날은 일단 웃고 보자고 얘기를 해요. 우린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나를 웃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 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웃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를 절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는 주의 말씀 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 해야 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소리를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합력해서 선한 역사에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 속에 웃으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자리, 나를 있게 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소원토록 은혜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중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확신하며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며 어찌하든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나타내시고 또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이제 알게 하시고 또 지켜나가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